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나에겐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걸까? 왜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미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는 세상과 별로 다른 모습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종종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많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목회자로서 지혜와 실력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거기까지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좀 아쉽기는 해도 자괴감까지 들지는 않는데 죄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이 참 부족한 모습을 볼 때면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스럽고 또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고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육체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여겨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가도 불쑥불쑥 나의 육체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 마음은 성령을 따르는 것을 원하고 즐거워해도 나의 행동은 그와 반대로 육체를 따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육체와 성령의 갈등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날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때때로 자괴감이 느껴지고 스스로 실망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 우리의 본성과 대적해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권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해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바치기도 하고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유흥이나 약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삶, 또는 실패한 삶, 또는 착한 모습, 또는 악한 모습, 참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착하고 훌륭한 명예로운 모습도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라는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의 예와 아주 비슷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명예로워지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훌륭한 삶,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혹 착하고 훌륭한 명예로운 모습이 똑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동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움과 초연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동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 동기,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을 따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과 육체의 계속된 충돌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 육체와 성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쉽게 말해서 우리의 타락한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육체와 계속 짝지어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육체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 24절에서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욕심과 소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나친 욕심, 강한 욕망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말할 때 죄에 대한 강력한 욕망,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욕망, 죄에 대한 갈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가이자 신학자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라는 말로 축약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에피디미아, 강력한 욕망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고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갈망하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 죄를 갈망하는 삶의 방향성과 결국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이 앞에 세 단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은 간음이라는 뜻으로 결혼관계 밖에서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불결한 성적 행위, 호색은 자제력이 부족함을 뜻하는 말로 무절제한 성을 뜻합니다.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욕망 중에 성적인 욕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추악한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성적인 문제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죄는 특별히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가 결국에 성전을 더럽히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단어,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술은 마술적 행위라는 뜻으로 점술이나 주문, 무당 행위를 뜻합니다. 영적 세계를 인간의 욕망, 그 욕심으로 인해서 조종해보려는,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봐야 주술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이 주술의 죄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단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질투하고 화를 내고 분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개인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술 취함은 지나친 음주를, 방탕함은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것을 뜻합니다. 꼭 음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물에 대한 중독들도, 또 행위에 대한 중독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육체의 일을 다 소개한 후에 22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령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라는 말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빨리빨리 보이질 않거든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싹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어느새 보면 자고 일어나 봤더니 싹이 나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비슷해요. 식물을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매 맺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바라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육체와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서로 대적하는 그 갈등, 내면의 영적 전쟁도 치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는 것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가 병들었을 때 건강한 포도 열매를 나뭇가지에 붙이면 나무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건강한 뿌리를 이 나뭇가지에 붙이면 나무가 살아날까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건강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살아나고 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지만 사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성령을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맺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뿌리가 건강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다면, 가지가 건강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15장 2절과 6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살면 비록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 의와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인내, 남을 섬기는 선행과 진실함, 또 성실함과 충직함, 겸손함과 의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의 변화,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